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어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요즘에 현대의 삶을 보면 참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 머리로 세우셨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즐거이 순종하는 아내를 불신 남편, 즉 남편들이 아내를 믿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사회에서는 정말 이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엔 여자들이 장관도 하고 그렇게 이 나라의 대소사에도 참여하지만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뭐라고 그럴까요? 여자들을 일종의 놀이객감으로 일종의 하나의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했던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문화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지만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니까,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정말 내가 천사의 말로 아무리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말만 앞세우는 것은 전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그러나 먼저 우리가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집에서 아내들의 행동이 남편들에게 감동을 줄 때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역시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흠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2장에서도 보면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제 나눈 말씀들 그저께 첫날 나눈 말씀드리거든요. 12장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거 없다. 지금 그 한국에서는 교회를 지금 무슨 코비드 19에 온상으로 보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부지간에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고 가장 먼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 때는 정말 가장 최고의 가까운 관계이지만 무엇이 틀어져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이혼하게 되면 또 그 이상 먼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선한 인격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결혼하고 나서 부인들의 모습이 연애할 때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단장도 안 한 채로 그냥 부시시한 얼굴로 아이를 키우다 힘드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에 있는 아내들이 화장을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향수를 바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 이런 행동 속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이라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옷은 꾀지지하게 입고 그냥 그렇게 입으면서 들어온 남편 향해서 막 그냥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면을 충실히 해라 이거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다릅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로 들릴까요? 겉으로 볼 때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지만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근데 살다 보면 정말 다른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걸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삶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우리가 아내를 만났을 때에 내가 결혼할 정년기까지 오는 동안에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가정도 다르고 그들 가정에서 하는 언어도 다르고, 우리 집에서는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말도 참 조심해서 하고 할 수 있으면 욕도 안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한쪽 집에서는 그냥 평범 이하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냥 삶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 다반사고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다반사고 욕도 그냥 다반사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둘이 만나고 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걸 맞추고 살려니까 삐걱거리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더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 주장을 강요하고 아내에게 내 주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려하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아브라함의 그 삶을 한번 쭉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그 이종 동생입니다. 남매죠. 아브라함이 누이고 사라가 동생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결혼들을 했는데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적이 2번씩이나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어떻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다시는 내가 저 남편을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주로 인정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만 남편에게 그럴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 지식을 따라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자는 원래 남자보다 약한 존재예요. 요새는 남자보다 더 강한 여자들도 많죠. 오히려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는 여자들도 많은데 과거엔 그것이 통용이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 통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이제 로마 시대 당시에 이 고린도나 또 뭐 그 에베소나 더군다나 이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그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여자를 하나의 물건 취급합니다. 성적 놀이개로. 절대로 여자는 남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을 수 없다. 인격체를 보지 않는다. 아예 인격체를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면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지식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녀와 즉 부인과 동거하며 사는 그 여자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냐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생리나 여자의 성격이나 여자의 DNA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여자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던 당시에 아내를 물건 취급하지 말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들은 어떻습니까? 잘못 다루면 깨지잖아요.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배려해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여자들은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사랑한다고 보호해주면 파고 들어오는 것이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머리 도망가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한다. 그 사랑의 끈을 넉넉히 한다 그러는 그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짐이라는 남편과 도나라는 부부가 딸들을 데리고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근데 막내딸인 2살짜리 딸이 얼마나 보채고 채근거리고 왜 잠자리가 바뀌니까 물론 그렇겠죠. 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하고 바캉스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엄마를 피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이들은 그 바캉스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인인 도나에게는 즐거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하루는 남편 짐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려고 저녁을 먹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그 동네에 있는 그 공동묘지를 한국과 다르게 묘지가 이렇게 공원같이 돼 있으니까
글리 가면서 산책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그 한 구덩이에 있는 이 묘비를 보게 됩니다. 그 묘비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She was the sunshine of our home.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빛이었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이 힘들다고 짜증내고 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면 이 아이들이 내 비석에 뭐라고 쓸까? 내가 이런 삶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화를 내고 너희들 왜 그러냐고 매일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묘비에 뭐라고 쓸까? 그러면서 내가 먼저 바뀌니까 아이들도 짜증을 덜 내고 그 여행이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됐다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꿀 때, 남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꿀 때 이것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일상생활의 말이나 대화는 어떨까? 남편이 귀가 시간을 고대하는 아내인가? 아우 저 지겨운 인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는 아내인가?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로서 그냥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해대고 야단치고 하는 짜증만 그런 어머니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어머니의 상일까? 집에서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뭐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하니까 그렇지만은 과거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부인이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할 때 가끔씩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실내장치도 바꾸고 하는 이런 것이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정말 나는 가정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태도로 이 가정을 분위기를 바꾸고 장식도 바꾸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꾸는 아내일까? 매력은 정말 인간적인 매력은 인위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적인 매력은 참된 아름다움은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밖으로 아름답다고 처음에 볼 때는 그런 것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면은 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 외적 매력은 갈수록 줄지만 마음으로 나타나는 정말 이 내면에 있는 이 아름다운 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워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싸구려 외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뭐 해봐야 뭐 비싼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로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 말씀을 가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얼마짜리일까가 아니라 저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여기 오늘 그 사도 베드로가 아내와 남편을 비교하면서 아내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남편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셔서 남녀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무례한 언행으로 일삼아가며 이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사랑과 존중으로 우리가 정말 대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유함과 정결함으로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서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